소설 방출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례길에서 돌아오면서 두들기 마을에서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 몸은 다 닦아드려서 옷만 입혀드리면 될 거예요. 요한은 아직은 어린 희아가 의젓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놀랍다. 언제 이 모든 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어요. 아버지는 미리 다 아시고 수의랑 관까지 다 준비해 두셨어요. 관까지 다 준비를 해 두었단 말이요. 야, 산소 쓸 자리까지 다 봐두셨는걸요. 요한은 자신이 밤에 걱정했던 일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선비님, 이자는 지하고 한 가지 약조를 하셔야 해요. 약조? 장사를 치르고 나면 동리 사람들은 아비가 없는 지를 혼자 두지 않고 동리 총각들 중 한 사람하고 혼사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심심찮게 떡 거머리들이 달라붙어서 집 주변을 빙빙 돌다가 아버지한테 혼쭐이 나서 도망을 치곤 해요. 희아는 말을 하다가 아버지의 수의 보따리에서 청색과 홍색 보자기를 꺼내어 두 손으로 공손한 태도로 요한에게 준다. 이게 뭐요? 혼인문서여요. 혼인문서? 지하고 선비님하고 혼인 서약을 한 문서인디 아버지가 지를 선비님한테 맡길 작정으로 꾸며놓은 가짜 혼인문서니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동리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는 거요? 희하는 고개를 숙인 채 끄덕이며 야 하고 대답한다. 요한은 난처하기 짝이 없다. 요한이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는데 희아가 다시 말을 한다. 걱정 마셔요. 선비님이 거절하시면 지한테도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지는 강원도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간다고 하고 떠나면 돼요. 강원도 어디인지는 아오? 전에 아버지가 동리 이름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겠다는 말이요? 그건 아니고 요한은 청색, 홍색으로 만들어진 보자기를 풀어서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서를 본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실은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가 수의를 만들면서 지 혼례 준비도 같이 했는디 서약서에는 이름만 빼고 준비를 해 두었구먼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몸져 누우시면서 급하게 선비님 함자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일단 되어지는 대로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럼 그렇게 해 봅시다. 두 사람은 아버지께 수의를 입혀드리고 수의 안쪽으로 십자가를 넣어드렸다. 상은 어떻게 치를 참이요? 뒷산에 아버지가 파놓은 자리가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동리 사람들이 알면 불효자식이라고 가만히 있지를 않을 텐데 동리 사람들을 어떻게 할 작정이요? 아버지께서 미리 동리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걱정은 마세요. 너희는 살았을 적에 자신이 죽은 뒤에 치를 장사까지 모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희아는 상복을 들고 나와 요한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동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벽 바람을 타고 문 밖으로 나섰다. 요한은 멍청하게 희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요한의 발랑을 장롱 속으로 보이지 않게 치우고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썼다. 요한은 동리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심히 걱정이 되었다. 장사를 치르자고 때를 쓸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요한은 걱정들을 떨쳐 버리려는 듯이 망자를 위하여 연도를 바쳤다. 성 미카엘 천사여, 망자 바오로를 위하여 빌으소서. 성 가브리엘 천사여, 망자 바오로를 위하여 빌으소서. 성 라파엘 천사여, 망자 바오로를 위하여 빌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와 모든 천상 군대여, 망자 바오로를 위하여 빌으소서. 사도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여, 망자 바오로를 위하여 빌으소서. 이때에 희야가 남성 2명과 함께 들어왔다.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요한을 보고는 놀라서 누슈? 하고 묻는다. 요한은 정중하게 2 손을 모으고 희야낭자 신랑 될 사람입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였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아랫게 사람을 보내어 오시라고 했어요. 네가 혼사를 치른다고? 아버지가 지 어릴 적부터 짝을 지어주신 분이구먼요. 아버지가 급하게 데려오라고 해서 어제 막 도착해서 간밤에 같이 임종을 봐드렸고요. 그리고 몸도 닦아드리고 수의도 다 입혀주셨어요. 그랴? 그랬구먼. 아랫말 바오놈이랑 돌쇠놈이 죽을 맛이겠구먼? 야? 아니요. 혼자 한 말이구먼. 그럼 장사 치르고 바로 혼례 칠 것인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며 요한을 쳐다본다. 아닙니다. 상중에 혼례를 치르는 건 도리가 아니지요. 여그는 술 파는 집이었으니 여기서 둘이 주막을 차리고 살면 되겠구먼. 어떻소?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부를 데려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장인께서도 임종 전에 데리고 가서 혼례를 치르라 하셨고요. 말씨가 우리랑은 다른디 양반이요? 양반은 아닙니다. 그럼 뭐하는 사람이요? 아이들 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장질 하는 사람이구먼. 예,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업입니다. 여그 집안과는 어떻게 알았소? 원래 장인께서는 함경도의 유명한 양반집 자제인데 강원도로 이주하여 살다가 사정이 있어 이 마을에 오셔서 살게 되셨고 저희 집안과는 강원도에서부터 알게 되었다고 어른들께 들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스스로 놀랐다. 희야도 놀라는 눈치다. 그랬군. 고인께서 전부터 함경도 이야기며 강원도 이야기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나는구먼. 거기서 훈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도 같구먼. 자, 이제 고인께 명복을 빌어야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자고 할 것이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희야가 나섰다. 아자씨들, 아버지가 이미 장사 지낼 묘진까지 다 준비를 해두었구먼요. 알고 있구먼. 우리가 함께 받는걸. 그래서 내가 이 짓을 왜 하냐며 낭중에 우리가 잘 파서 장사 잘 지내준다고 말렸는디도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결국 파고 말았잖여. 그래요. 아버지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지 혼례 준비까진 다 해놓고 가셨는걸요.
그리고 유언장도 남기셨어요. 유언장? 우리는 까막눈이니 읽을 수가 있나? 그래, 뭐라 썼는디? 장사 치를 때 콕하지 말고 지사도 지내지 말고 조용히 산에 묻어만 달라고 유서를 남기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한테도 했구먼. 땅을 파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방랑객으로 살다가 죽으면 새들 밥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원이었는디 그나마 희야를 생각해서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드는 것이라 하더니 기어이 유서까지 남기시다니 참 별난 양반이요. 그래서 시방지사를 안 지내겠다는 것이요? 야, 아버지가 하도 간곡히 부탁하신 거라서요. 아니, 조선 팔도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다냐? 니를 키워준 아버지인데 지사를 지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혼자서 어려우니까 그러는 줄은 안다마는 우리가 있자녀. 이 동네에서 그분 은덕 안 입은 사람이 없는디 지사도 못 지내주겠느냐? 여보게, 자네 땅 파면서 나랑 같이 그 어르신 말씀을 들었자는가? 죽은 사람한테 지사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더니 그 말을 유서로까지 남겼다는데 어쩔 것이요.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 안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도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보게, 잠시 희야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고. 강원도에 오라버니 두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락은 한겨? 그런데 강원도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낭중의 지 서방님 되실 분께서 장사 치르고 직접 찾아보자고 하셨는데 당장은 어려울 듯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해드리고 낭중에 집안 어른들 찾게 되면 그때 가서 맡겨드릴 참이어요. 그러니 아저씨들은 아버지 원대로 장사 치르는 일만 도와주세요. 그럼 그러세. 그분이 보통 분은 아니었자는가. 다 이유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 원대로 해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싶으이. 하긴 혼사도 안 올린 사람하고 이 큰일을 하려면 힘들기도 하겠지요. 두 사람은 결국 희아의 말대로 아무런 절차 없이 장사만 지내주기로 하였다. 희아는 어떨결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는 요한에게 민망하여 어찌할지 몰라 했다. 요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희아가 꾸며낸 이야기는 참으로 갸륵하기는 하나 여러 가지로 난감하였다. 요한은 희아의 말대로 장사를 치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강원도 노인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맘을 먹었다.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희아를 마을로 데려갈 것이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동리 사람들과 서둘러 장사를 치른 요한은 희아에게 천주교 마을로 가서 살 수 있는지 재차 물었다. 희아는 천주교 마을에 들어가 기도에 전념하여 사는 것이 꿈이며 집안의 세간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요한을 따라 가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 요한은 희아가 집안의 세간들과 재물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 아이들이 여럿인 젊은 부부에게 집까지 내어주었다. 작은 집에 대가족이 모여 살기에 복잡하였던 것이다. 희아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과 천주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가짐을 행실로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희아는 이튿날 새벽동이 트기 전에
요한을 따라 나섰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